아멘이십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의 전체는 예수님이 직접 12명의 제자를 택하여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과 또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과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이 제자로서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그 다음은 이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도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진리를 계승받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특별한 소명과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도적 권위 혹은 사도적 계승과 가르침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가르침은 교회와 성도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께 진리를 계승받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다는 것이 올바른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과 가르침들이 다소 어렵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라보고 또 올바른 시각과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로서 보편적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로서의 보편적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부르심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소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의 보편적인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해당되는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참되게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제자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명은 과연 어떠한 소명이며 어떠한 부르심이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제자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은 어부였고, 또 마태는 세리였으며 다른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에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내세울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모두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부와 세리와 같이 잘 나가지 못하고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세리였는데 이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던 일본의 앞잡이들,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상종하지도 않았고 얼굴도 마주치지도 않았으며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당시 몸을 파는 창녀들과 함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소위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친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친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동등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 대단한 특권이고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에 부르신 제자들을 육신적인 눈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들이 선택받기에 합당한 조건이나 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부족한 자리에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뜻밖에도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학벌이나 혈통이나 능력이나 잘남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준이라면 저는 절대 면접을커녕 서류 심사에도 지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 같은 자들을 일부러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우리는 질투가 섞인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라서 일을 잘한다.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잘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잘남과 특별한 무언가를 드러내어 계속해서 자랑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맡기신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잘났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해 보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못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잘남으로 통해서 아니라 인간의 못남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기회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겸손함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제자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똑똑한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세상에 높은 직책이 있고 서기관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은 이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동참하기를 바라십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과 그 자녀들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성숙을 교육시키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제일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물려주기는커녕 하필 제 딸에게 저의 강력한 DNA를 물려줘서 딸인데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분 좋고 한편으로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혹시 보시면 아빠 닮았네 라는 말은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아 부모가 물려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기업을 잘 운영하나 인성과 성품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에게 기업을 그냥 물려주지 않으시고 또 기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 자식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과 동시에 인성과 성품의 교육도 함께 시키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을 함께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자녀들을 편안히 놀고 먹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택함을 받은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모든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괴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성숙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성공할 때가 아니라 고생할 때에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방법, 교육 과정에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목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문제의 해답보다도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평안함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좌절과 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폭풍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비바람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외아들의 목숨을 내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부족하여 못난 우리들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제자를 협력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인간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분 홀로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을 택하여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시로 자기 자신들 중에 누가 더 높고 잘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자주 싸웠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일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는 모두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많은 속을 썩였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속 썩을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겪을 것을 아셨는데도 굳이 그 낮고 연약한 제자들을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우리를 부르시어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로 삼지 않았다면 속 썩을 일도 없었을 텐데 굳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번거롭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역시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주의 일을 합력하여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 다툼과 편가름이 있는 신앙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창할 때나 악기 연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잘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잘하면 오히려 노래나 연주를 망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체의 어느 부분이 연약하면 다른 지체가 이를 보완해주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이 너 때문에 힘들다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운명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하는 동력자요, 운명을 같이 하는 영적인 가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운명의 공동체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묶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는 지체로 부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어떠한 날들은 다른 이들이 실수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다른 이가 못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이가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못한다고 기죽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주님 앞에 서야 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 이 땅에서만 서로 보는 사이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서로 얼굴을 보며 살아가야 할 사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얼굴 붉히며 원수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영원히 그리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함께 동역하는 성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는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시 얼굴을 안 볼 사람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며 서로 예수님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갈등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들을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에게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갈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친구, 신앙의 동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력자들,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지고 또 믿음의 친구로 다가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답게 예수님이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모범을 본받아 서로 겸손히 섬기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꺼이 용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운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과 목숨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믿음과 고백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가룟 유다를 예시로 사용하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가짜 믿음과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은혜의 부르심에 거짓되게 진실되지 않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가룟 유다처럼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르심을 배신할 자리, 올바르지 않는 믿음의 동기와 참되지 않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한계성과 제약됨을 깨닫게 하사 더욱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그와 같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가 있을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경각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다같이 영원히 심판받을 배신자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성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역시 주의 한량없는 사랑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역시 사랑과 충성으로 겸손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운하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